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믿음의 한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앞서가시면서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목적을 보이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는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일들은 주님 크기의 일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님의 능력으로 하셔야만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이나 그 외에 여리고 가나안 땅 정복이나 그 외 여러 가지 일들을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크기의 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사랑과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원하시고요, 안 믿는 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저들이 하나님께 나음으로 저들이 구원받고 복을 얻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가실 때 주님을 따라가려면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크기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얘기를 쭉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한 단어가 반복적으로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건 모세건 여호수아건 누구의 삶이건 상관없이 그 단어가 뭐죠? 믿음으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 반드시 믿음이 요구됩니다. 필수입니다. 이게 없이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믿음이 요구되는 것은 우리의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에 의한 삶을 살펴보되, 특별히 믿음의 성격을 살펴보면서 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인격적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 성령의 조명으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멘. 첫째, 믿음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의한 삶을 전혀 살고 있지 않은데요, 이따 보시면 압니다. 근데 자신이 믿음에 의한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서도 믿음에 의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도 모르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믿음에 의한 삶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조차 오늘 혼동되어 있는 거죠.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는 웹에서 방문한 분들이 꽤 여러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일부 예배에서 이 믿음에 의한 삶 설교하면서 되게 힘들었습니다. 한편은 설교하면서 이렇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야, 내가 포도나무 교회에서 마저 이런 설교하면서 힘들다면 도대체 우리가 지금 어디가 있는가 싶더라고요. 물론 방문한 분들이 꽤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믿음에 의한 삶, 그러니까 믿음을 알아야 믿음의 삶을 알겠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 살펴보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차이를 살펴봤잖아요. 그죠? 이거를 올바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하나님에 관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이론적인 지식, 교리적인 지식을 갖는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 성경이 말하는 살아계신 인격체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거죠. 이건 성령의 조명으로 가능하죠. 그럼 제가 왜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하냐 하면,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관한 이론적인 지식, 교리적인 지식을 그대로 믿으면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믿습니까? 이제 답변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믿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믿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믿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아멘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면 그거를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믿음 아닙니다. 말씀드렸다니까 혼동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제 설교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그대로 믿는 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그대로 믿는 것, 다시 말하면 지식적으로 그대로 동의하는 것, 그게 성경에 말하는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열매를 보면 아는데요, 열매를 보면 우리의 믿음이 참다운 건지 아닌 건지 알 수 있잖아요, 성경에 말하는 대로. 예를 들면 아까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 전능함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고 믿습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하십시다. 진짜 믿습니까? 그랬더니 진짜 믿습니다, 진짜로 믿습니다,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랬다 그래도 그게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그분이 말했는데 삶에서 어떤 어려움을 닥쳤습니다. 그때 어려움을 닥쳤는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믿습니다 했는데 이 하나하나 방안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어떤 방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더 나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다면 이분은요,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기는 그냥 능력이 하나님인 것도 안 믿는 겁니다. 그럼 아까 믿습니다 때는 그건 뭔데요? 그거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관한 교리를 믿었을 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관한 교리를 그대로 믿는 게 중요하지만 그게 성경에 말하는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 구절들만 모아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입니다. 그 단락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여러분 제가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잘하는 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은 귀신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요, 그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진정으로 알고 누구보다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던 이는 귀신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귀신이 들어와서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얼마나 확실하게 믿었든지 벌벌 떨 만큼 확실히 믿었습니다. 근데 그 귀신이 믿음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 귀신이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아야죠. 이건 완전히 이단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한다. 근데 그런 믿음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 관한 교리 혹은 진리를 이론적으로 확실하게 동의한다고 그게 성경에 말하는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의 좋은 예가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관한 교리를 그대로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면 그들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관한 교리를 믿는 게 여러분보다 더 확실하게 믿었을까요? 덜 확실하게 믿었을까요? 그들은 진짜로 확신을 가졌을 겁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만약에 하나님이 전능함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걸 말이라고 하냐 임마 짜샤 그랬겠죠. 그들은 성경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의지하여 사는 사람들이었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 그들의 직업이었고, 그들은 율법 위에 그들의 소망을 두고 살았다고 우리가 이미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그들은 누구보다 확실히 믿었다고 자부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지난번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마지막 2절. 그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리새인들이죠. 46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다시 말하면 모세의 글, 율법도 믿지 아니하면서,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우리 이 구절을 보면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이제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안 믿었구나. 그런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그들은 누구보다 확실하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확실하게 믿었다고 자부했거든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관한 교리를 그대로 믿는 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중요하다고 안 중요하다고요? 중요하다고요. 근데 그게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믿음은요, 하나님에 관한 진리인 교리를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성경에 말하는 믿음은 이 성경이 말하는 살아계신 인격체인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관련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관련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가지 간단한 믿음의 법칙을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요,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분을 믿을 수 있고요, 그분을 믿는 만큼 그분의 영광을 여러분 삶 속에 경험할 겁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에 관해서 교리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인격체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걸 말합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자,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제가 지금 말하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믿음이 이런 종류도 있고 저런 종류도 있고 저런 종류 있다는 게 아니고요, 믿음은 하나인데 그 믿음을 제가 다각도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 믿음을 제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믿음이 전혀 없으면서도 믿음이 없는지조차 모르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본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관한 교리를 그저 믿으면, 다른 말로 하면 지식적으로 동의하면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삶에는 안 나타나는 이론뿐인 실제 믿음이 아닌 거죠. 또 하나, 전혀 믿음이 없으면서도 왜 믿음이 없는지조차 모르느냐 하면요, 그 중에 하나가 혼합주의 신앙은 전적인 우상 숭배와 똑같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살펴보자 이 두 번째 요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라고요? 인격체신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요. 자,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만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은 곧 하나님만 믿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으면 그건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안 해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 다른 걸 믿는 거예요. 제가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그냥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결국 뭘 믿습니까? 자기를 믿고, 자기 돈을 믿고, 자기 영향력을 믿고, 자기 백을 믿고, 친구를 믿고, 그 세상을 믿죠. 그렇죠? 자, 우리 믿는 사람 하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안 믿는 사람처럼 자기를 믿고, 자기 친구를 믿고, 자기 백을 믿고, 자기 그 세상 수단을 믿으면 이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아닙니까? 그 사람 하나님 전혀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 믿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건 전혀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전혀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 다른 걸 믿는 겁니다. 믿는 사람에게 있는 전형적인 우상 숭배는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여러분,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그들 하나님 믿었습니다. 정말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도 믿고 또 뭐도 믿었습니까? 바알도 믿었고 아세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전혀 하나님 믿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만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이 그 뜻입니다. 그 뜻입니다. 자, 제가 예를 들게요. 제가 사업을 한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제가 사업을 좀 크게 하는데 지금 4월 오늘 며칠이죠? 예, 4월 말까지는 아직 10일도 안 남았는데 2주도 안 남았는데 4월 말까지 50억이 없으면 내 사업 완전히 이제 부도나. 그러면 사업 다 넘어가고 내 재산 모두가 다 넘어가고 집이고 뭐고 다 넘어가고 나는 완전히 알거지가 돼서 길거리 남게 생겼어요. 자,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그럼 어떡하냐? 기도하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목사님한테 말합니다.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겁니다. 기도하세요. 예, 도와주실 겁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이제 머리로 생각하죠. 이제 뭐죠? 그 대학 동기가 사업을 크게 한 사람인데 50만 원만 좀 꿔달라고 그럴까? 자기 사촌 형님이 은행 지점장인데 2차로 담보를 잡고 좀 50억 꿔달라고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이게 있는 한 뭐라고 그래요? 믿습니다. 그래요. 도와줘요. 믿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씩 안 된대. 그래서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때 어떤 사람이 만약에 이제는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한다면 아까 믿습니다 했을 때 그거 하나님 믿은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믿은 거 아니에요. 그때 뭘 믿었게요? 그거는 믿습니다 했을 때 실제로 이거 믿었던 거예요. 이거. 자기가 생각하는 세상의 수단, 이거 믿었던 건데 이게 안 된다고 무너지니까 실망하고 낙심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왜 광야로 인도하신 줄 아십니까? 신명기 8장에 보면 저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저들의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했어요. 그러면 왜 저들을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한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있는 동안에는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하나님을 안 믿는지 몰라요. 뭐가? 이게 있는 한.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믿음이 다지만 실제로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믿을 구석이 있기 때문에, 믿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 수단을 의지하고 서고 믿는 구석을 의지하고 서도 이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너져서 이게 없어져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근데 광야는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게 광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근데 제가 왜 얘기하냐면요, 오늘날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삶에서 믿고 의지하고 서는 것 하나님 전혀 안 해요. 제가요, 이 믿음의 한 삶 얘기할 때 제 책에 있어요. 십자가 복음 제 책에 있고요. 제가 믿음의 한 삶이라고 책을 따로 썼어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네, 보십시오. 제가 그 책에도 썼는데요, 저는 믿음의 성격 이 부분을 말할 때 이해를 듭니다. 왜냐하면 그 잘 보여주거든요. 포도나무 교회 초기에요, 2년째 되는 해 교회가 없어질 뻔했습니다. 교회가 그때 없어졌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제가 일부 예배를 마치고 가는데 그때부터 있었던 한 성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안 그래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제가 표현하고 싶다고,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조금 알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때요, 한 달에 11조만 이렇게 100만 원 하는 성도가 있었어요. 지금은 100만 원 하는 분들 덜어 있지만 그때는 벌써 17년 전이니까 지금은 또 달랐죠. 그리고 포도나무교가 세워질 때 그분을 통해서 많은 헌금이 되어졌었어요. 근데 한 번은 그분이 저한테 상담하자고 그래서 오더니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이 교회 떠날지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저한테 상담하자고 그러면 대부분 교회 떠난다는 얘기했어요. 되게 저한테 통보하러 오는 거예요. 다 결정해놓고. 그래서 그런 일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요, 지금은 교회가 한두 명 떠난다고 별 문제가 없는데도 지금도 상담하자면 상처받아가지고요, 왜 그런지 물어봅니다. 꼭. 근데 그분이 교회를 떠날지 모른다는 그렇게 말하는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내 속에 무슨 생각이 딱 나는 줄 아세요? 그럼 교회는 어떡하지?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이 들자마자 하나님이 제 마음을 어떻게 비추신 줄 아세요? 제가 여태까지 하나님만 의지했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 의지하고 있는 걸 보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었다면 그분이 떠나신다고 그럴 때 그분이 신앙생활 잘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염려가 될지 몰라도 하나님이 지금 교회를 떠나시겠다는 게 아닌데 교회 염려는 안 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만 의지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그분이 떠난다고 그러니까 교회 염려가 되는 거죠. 그걸 딱 보이시면서 제가 사람을 의지하고 있으면 보이시더라고요. 정말 죄송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사람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 자리에서 그분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사람을 의지 안 갔다고 용서해 달라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았고요. 그때부터 문제가 더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계셨던 분들이 일부 있는데, 그래가지고 서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비방하고 저를 비방하고 그러기 시작하면서 교회를 떠났는데, 첫 해 포도나무 교회 연말 되니까 이 개척에서 청장년이 한 45명 됐어요. 근데 둘째 해에 20명이 나갔어요. 그 중에서 핵심적인 일꾼 중심으로. 그러니까 교회가 거의 없어질 뻔했어요. 두 번째 해 말의 통계는요, 있지도 않아요. 제가 그거를 기록할 힘도 없었어요. 그 추정치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분들이 나가면서 뭐라고 나갔냐면, 그 당시 한 달에 재정 적자가 350만 원씩 나고 있었거든요.
그중에 월세가 250만 원이고. 근데 이분들이 11조만 해도 200만 원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일부 더해지더라도 한 달에 최소한 500만 원은 적자가 날 거고, 원래 7천만 원 보증금으로 시작한 교회 그 장소가 1년 남짓 지나면서 8달 못 갚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5천만 원으로 줄어져 있었는데 이제 10달이면 문 닫을 거라고 그렇게 나갔어요. 그 상황에. 근데 저는 그분들이 나갔을 때 저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방에 커튼 내려요. 누구도 의지하지 않아요. 주님만 의지하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성도들이요,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그러면서 오이코스 때 가가지고 자기 필요만 그냥 계속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걸 통해 사람들이 듣고 감동받아 채워줄까, 이거에 철저하게 타락한 사람 의지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영향력 있는 성도가 어떻게 헌금할까 바라보는 거요, 그거 하나님 의지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불신입니다. 믿음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여러분 중에 누구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싫어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두 가지 중에 하나 하시더라고요. 하나는 그 사람 빼내거나, 두 번째는 그건 하나님 하신 건 아니겠죠. 그걸 허락하신지도 모르죠. 시험 들게 돼요. 벨볼이 없는 걸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도 여러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의지하고 다른 것도 의지하면 그것은 믿음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는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무너지면 무너집니다.